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8월 30일 강남중앙교회 학생부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고 계시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로 그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일한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기대하면서 오늘 이 예배도 주님께 온전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처음 나눌 찬양은 믿음 따라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있는 가사처럼 믿음을 따라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강남중앙교회 학생과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 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이해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음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다 같이 나눌 찬양은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라는 찬양인데,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렇게 세상을 좀 많이 돌아볼 때 정말로 웃음 지을 일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한숨 지을 일들이 가득한 것만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우리의 이런 한숨을 바꾸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 한숨을 바꾸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찬양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이 세상 살아갈 때 웃음 지을 일이 많이 없고 기뻐할 일이 너무 많이 없는 것 같아 보여서 되려 걱정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그래서 한숨을 쉬며 살아가는 이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한숨 짓고 있는 그리고 불평하고 있는 이 순간 또한 그런 삶까지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용납하여 주시고 또 한숨 쉬고 있는 우리를 이미 돌보아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확실히 안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한숨을 기쁨으로 바꾸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먼저 기뻐하면서 이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내가 되겠다고, 그런 강남중앙교회 학생부가 되겠다고, 그런 강남중앙교회가 되겠다고 우리 이 시간 선포하면서 주님께 고백하면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나를 위하고 계시고 이미 나를 돌보아주고 계시고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런 주님 하나님 아버지만을 내가 의지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한숨을 쉬며 불평하며 원만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학교의 생활 가운데에서 나의 학원 생활 가운데에서 나의 가정생활 가운데에서 나의 직장생활 가운데에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모이지 못하였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마음을 모일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셨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위대하신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크고 담대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한숨이 나오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한숨을 변화시켜서 기쁨으로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배자리 가운데 고난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진정한 주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영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의 때에 나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께 깨트리길 원하오니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매일의 발걸음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는 온전한 주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나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온전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7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37장 6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2주째네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되면 2주째인데요. 아직까지 너무나도 어색하고 좀 불편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주변에서는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힘듦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으니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마음을 모을 수 있음에 대해서 모두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도 혹시 두려워하는 게 있으신가요? 혹시 여기 계신 민정 선생님도 좀 앉아 계시고 있는데 혹시 두려운 것들이 있나요? 뭐 예전에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머니 잔소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무슨 벌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귀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코로나라는 이렇게 질병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때쯤이었는데 이렇게 인터넷 이렇게 커뮤니티를 하다가 곱등이라는 거를 이렇게 처음 알게 됐어요. 곱등이. 혹시 곱등이 보신 적 있나요? 이건 좀 혐오스러워서 사진은 띄워드리지 않겠습니다. 좀 벌레예요. 이렇게 다리가 좀 이렇게 엄청 많고요. 이렇게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그런 벌레입니다. 그래서 곱등이 몸 안에는 이렇게 연가시가 있다고 할 정도로 조금 너무 징그럽죠. 근데 제가 이게 중학교 때 처음 접한 거예요. 이렇게 인터넷 커뮤니티를 봤는데 실제로 곱등이를 본 것도 아니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곱등이를 봤어요. 사진을 봤는데 이게 집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혹시 이게 우리 집에 있으면 어떡하지? 곱등이가 우리 집에 뛰어 들어오면 어떡하지? 아니 곱등이 안에서 그 연가시가 나오면 어떡하지? 징그러우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한 이틀, 3일 동안을 엄청 겁나하고 집에서 두려웠던 적이 있어요. 청소하고 약 뿌리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 누님 같은 경우는 그 바퀴벌레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물론 지금 영상을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바퀴벌레를 무서워할 겁니다. 네, 그럴 때는 성범쌤을 불러야 되겠죠? 성범쌤이 세스코에서 방역 일하시니까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과연 이런 두려움 가지고 있는 마음 가운데 저희가 실제로 보여지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지금 굉장히 두려움에 많이 사람들이 떨고 있고 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닥쳐있는 그런 상황, 학업적인 상황이나 가정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직장에서의 상황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너무나도 많을 것을 믿습니다. 또 아니면은 그 신앙생활로 나아갈 때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두려움 가운데 과연 하나님한테 어떻게 부르짖고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었는데요. 좀 인증샷 보내주신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제목은 타이밍이었습니다. 타이밍. 그래서 원래 제목은 제가 생각했던 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이걸로 하려고 하다가 좀 이렇게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타이밍으로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게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세 가지 반응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yes,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두 번째가 no,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세 번째 wait, 기다리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그저 노라고만 여기고 하나님을 등져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반성해 보았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이어서요 한번 이 이사야의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금 영상 날짜로 보면은 8월 30일입니다. 주일 30일이고요.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부터 계속 이사야서를 나누는데요.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이사야서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런 요셉의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사야서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 이사야서를 묵상하셨고 읽으셨나요? 저희가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매일 성경으로 나아가면서요. 이 이사야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이 이사야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목회실에서 저희 김유성 목사님이랑 한번 이런 대화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거 이사야서 너무 이게 분위기가 너무 암울하고 너무 어렵다. 계속 심판의 얘기, 계속 심판할 거다, 심판할 거다, 심판받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힘듦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만 계속 있어서 힘들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사야서의 이야기가요, 굉장히 딱딱하고 우울하게만 느껴지는 내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나요? 하지만 이렇게 7월, 8월 이렇게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요,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가 지금 막 닥쳐있는 이 상황 가운데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에 계속 나오는 것은 그 고난의 때입니다.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 견디기 힘들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그런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시기, 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절망과 고난이라고만 느껴지는 그 시간이었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처음 이렇게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와도 맞는데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인데요. 이거를 원어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만이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를 마지막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조금 전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다룰 건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 여호와만이 나를 이 고난의 때에, 이 심판의 때에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함께 이 메시지를 나누면서요, 한번 이 이사야서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런 이사야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스토리를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걸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37장을 읽었는데요, 36장부터 등장하는 왕이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여러분들 어떤 왕이냐면요, 다 아시죠? 저희들이 나누고 있는 이 이사야서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이스라엘 민족,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운 그런 유다 땅, 그 유다의 땅에 왕이 있었고 그 유다라는 나라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죠. 그 왕 가운데요, 이제 왕이 계속 계승되면서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믿음이 강했고 그 누구보다 모범이 되었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붙잡았던 정말 놀라운 왕으로서 많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히스기야라는 왕의 그런 아버지가요, 아하스라는 이게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전대 왕인데요. 아하스의 모습은 어떠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아하스에게, 아하스야, 너는 그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 그 강대국인 아수르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하지만요, 그런 아하스는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고요, 결국에는 그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붙잡았고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서 매번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치게 되었고 아수르에 있는 그런 이방 신들을 나라로 끌고 들어와서 신전을 세우고 예배당을 세웠던 것이 바로 아하스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아수르를 붙잡았던 아하스의 모습인데요, 아하스의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런 믿음이 흔들릴 법한 그런 가정 생활이었지만, 믿음이 없을 법한 그런 가정이었지만요,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와 다르게 너무나도 하나님을 붙잡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한번 그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히스기야가요, 이제 왕위에 오르고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아수르를 이렇게 적대시하게 됩니다. 아수르를 밀어내게 됩니다. 더 이상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요, 아수르는 화가 난 거예요. 지금까지 항상 조공을 바쳤고 소국으로 있었던 그런 유다라는 나라가 더 이상 소국으로 있지 않겠다고 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6장 1절의 말씀을요, 읽어보면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멘. 어떻게 나오냐면요, 아수르에 있는 왕 사네립이 그런 유다를 침공합니다. 유다로 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성들을 장악하려고 하고 침공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요, 2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리아라고 나오는데요, 아시리아는 아수르랑 같은 말입니다. 아시리아의 왕은 자기의 야전사령관 랍사게를 큰 군대와 함께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습니다. 아멘. 그 아수르의 사네립은요, 자신의 그런 신하였던 지휘관 중에 한 명이었던 랍사게를 그 히스기야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 히스기야는요, 자신들의 신하들을 또 보내서요, 너네들이 가서 그 랍사게를 한번 만나고 와봐. 무슨 어떻게 왕의 메시지를 전할지 한번 듣고 와봐. 라고 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사야서 36장 18절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그 랍사게가 그 히스기야에게 와서, 그 유다 땅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왕이 전한 메시지인데요, 열심히 그 하나님은 정말 소용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오직 그 아수르한테 항복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랍사게는요, 그 많은 신하들 가운데,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네들이 믿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소용이 있다고 생각해? 너네들이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큰 소용이 있다고 생각해? 그 어떠한 신도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주지 못했어. 하나님도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주지 못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은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 순종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이 랍사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왕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나라는 침공당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하는 나라의 장군이라는 사람이 와서 왕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자신이 의지하였고 자신이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절망감에 빠져 있을까요? 현재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를 보면요,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를 보면요, 너무나도 많은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 이것이 계속 닥치면서요, 너무나도 많은 조롱과 비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있어서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염려합니다. 더 이상 우리들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 문 닫는 거 아니냐? 교회 사람들이 없어지면 어떡하냐? 교회의 이미지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너무나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고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요, 과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한테 이런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37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저 왕의 손에서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제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세요. 그 왕에서 건져내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무엇이라고 나오냐면요, 그러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요, 저희들이 이 땅에서 건져주세요. 이 고난 가운데에서 건져주세요. 왜냐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욕먹는 거 상관없어요. 저희들은 낙심하는 거 상관없어요. 저희들은 쓰러지는 거 상관없는데요. 하나님이 욕먹는 거 너무나도 싫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너무나도 싫어요. 저희들을 건져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위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히스기야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이거 아닙니까? 우리 많이 염려합니다. 교회에 사람 줄어들면 어떡하지? 교회에 인원이 줄어서 교회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교회가 이미지가 안 좋아서 교회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교회 내 친구들이 떠나면 어떡하지? 친구들이 교회 욕한다고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더 알아야 되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이 교회가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또한 무너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가?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저 이 교회에서 친교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하여서 교회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교회에서 그냥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서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요, 이 히스기야의 믿음처럼요, 히스기야는 결코 나 자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나의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높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오직 그 하나님만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이사야서 37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붉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랍사게에게 굉장히 비참한 말을 듣고 왔습니다. 왕도 들었고 신하들도 들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요, 히스기야는요, 자신들의 신하들을 이사야, 그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 이사야에게 보낸 이유는요, 그 힘든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37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멘. 고백하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힘든 고난의 때입니다. 너무나도 지쳐 있습니다.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쳐들어온 아수르의 모습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이 나라가 멸망할지 모릅니다. 이 교회가 무너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닥으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히스기야와 신하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요,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이사야서 37장 6절, 오늘 다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희 주는 그 주인 히스기야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그 아수르의 왕이 아무리 하나님을 능욕할지라도, 아무리 그 나라를 침략하고 침공하고 많은 이들을 죽일지라도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오늘의 제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닥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 모두가 하나님을 비난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 내가 그 일을 다 해결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요,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그 신앙의 위치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편할 때, 우리가 좋을 때,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오는 가운데에서요,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고난과 문제의 상황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가운데에서 나의 신앙의 위치가 드러납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나는 계속해서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기로에 서 계십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좀 저의 모습이 막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때 전 어땠냐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야기거든요. 초등학교 저 때는 어땠냐면요. 라떼는인가? 저 때는 선생님들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반에 번호를 했어요. 요즘은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하는데 옛날에는 키순이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애들 키를 쫙 세우는 거예요. 가장 작은 애부터 가장 큰 애까지. 그래가지고 가장 작은 애가 1번, 가장 큰 애가 33번 그런 거였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엄청 왜소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8번이었어요. 8번. 그래서 엄청 이렇게 조그맸는데 왜소하고 몸도 약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걔는 20 몇 번이었어요. 엄청 컸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꾸 그러니까 저를 막 괴롭혔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막 장난삼아 괴롭혔는데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집에 끝나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그 실내화 가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딨지 막 찾았는데 그 20 몇 번 그 친구가 이렇게 웃고 있어요. 키득키득 웃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여준 게 어떤 거냐면 걔가 이거를 창문 밖으로 던진 거예요. 창문 밖으로 던졌는데 자, 창문을 이렇게 던지면은 창문이 바로 바닥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뭐 아시죠? 이렇게 있어요. 창문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던진 거예요. 장난으로 넣었겠죠. 근데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이고 너무 그게 높으니까 거기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의 그런 괴롭힘 때문에 사실 많이 두려웠고 걱정이 됐어요. 근데 실내화를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이렇게 그때 실내화를 신고 집에 갔어요. 왜냐면 신발이 없으니까. 집에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아빠가 와가지고는 너 신발 어디 있어?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말을 했죠. 20몇 번 그 친구가 있는데 제 실내 가방을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쪽 학교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뿌리만큼 나신 거예요. 막 화가 막 나셨는데 다행히 아버지가 그 친구한테 그것도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아침에 같이 학교를 갔어요. 전 또 이렇게 실내화를 신고 아빠랑 이렇게 손을 잡고 갔죠. 그래서 아버지가 담을 넘어가 주셔가지고 실내화 가방을 이렇게 꺼내주셨어요. 근데 때마침 그 친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놀러 와 이렇게 와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죠. 너 더 이상 덕희 괴롭히지 마. 더 이상 덕희 괴롭히지 마. 덕희 이렇게 괴롭히면은 아저씨가 혼낼 거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잘 기억을 하냐면요, 그때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와, 우리 아빠 너무 멋있다. 저희 아버지가 덩치가 크지 않으세요. 왜소하세요. 160 이렇게 조금 넘으시는데 그때 아버지가 너무나도 커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거대한 이렇게 최홍만 같이 막 나를 지켜주는 게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때로는 그런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작은 두려움이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도 크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상황들을 변화시켜줄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모두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는 지인이 이렇게 취업 면접을 이렇게 본다는 소식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좀 기도를 해달라고 했고 해가지고 네 알겠다고 제가 기도해주겠다고 막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했어요, 밤에. 근데 자꾸 이렇게 기도의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더 기도해야겠다. 내가 중보의 마음을 가지고 더 기도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밤에 새벽에 엄청 기도를 했어요. 근데 너무 막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이 말씀의 제목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마. 쫄지 마. 뭐가 두려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보는 그런 면접은 아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이 주셨냐면요, 그 면접이라는 상황이 너무나도 클지 모르지만 그 면접을 통하여서 합격했을 때 그 직장에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가 아무리 크고 그 두려움이 너무나도 클지 모르지만 아니면 그 면접에서 떨어져서 그 낙심함과 절망감이 너무나도 클지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 그 문제는 너무나도 작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합격하는 것을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봐 라고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물론 저의 면접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는 지인분의 면접이었어요. 뭐 붙었을지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마음은 그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 아무리 절망과 한숨이 가득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역사하고 변화를 주는 것은 나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두려워 말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요 우리들의 고난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아픔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비록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고, 넘어졌을 때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한 주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를 마치는데요, 이사야서의 그 내용,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이시고 유일한 해답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기에 우리들은 더 이상 두려움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 두려움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까 전에 다 함께 찬양하셨던 찬양인데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라는 찬양합니다.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한숨이 너무나도 많이 납니다. 낙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비난받는 것이 너무나도 낙심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한숨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들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다 함께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에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함께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능력의 주인 앞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나에게 있는 이 두려움과 나에게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게 느껴지지만 주님의 크심과 주님의 위대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때로는 해법을 세상에서 찾기 위하여서, 해답을 세상에서 찾기 위하여서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나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고백할 때 주님, 나의 유일한 답이 되어주시고 나의 유일한 해답이 되어주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위대하심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의 위대하심 안에 두려움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능력의 주의 이름 앞에 담대함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능력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위대하심과 주의 크심이 너무나도 놀라운 걸 이 시간 고백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많은 문제들과 세상의 상황들에 속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나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오직 주의 능력과 주의 위대하심과 주의 크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주여, 그 능력의 주의 이름 앞에 담대함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숨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눈물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낙심함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키시고 역전시키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오니 그 담대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담대히 주님께 걸어가게 하시고 담대히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담대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온전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셔서 나의 능력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문제들을 변화시켜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더 이상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붙잡고 담대함과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원하오니 그 능력의 주의 이름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나신 주님 한 분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 낙심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의 이름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작음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함으로 인해 세상의 많은 문제들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떨고 있는 나의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두려워서, 너무나도 걱정이 많아서, 너무나도 낙심하여서 때로는 주님이 보이지 않고 그 세상만을 바라보고 마는 나의 모습이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그 문제보다 한없이 크시고 그 문제를 이기에 힘을 가지고 계시고 그 문제 가운데에서 나를 다시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나를 아끼시는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 가운데 많은 문제들을 마주할 것입니다. 또 세상 가운데 때로는 낙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낙심하고 넘어져서 바닥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담대함 가지고 그 굳게 설 수 있는 주의 온전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하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주님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었고 마음이 하나가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된 공동체로 부르셨으니 이 학생부의 마음 주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시고 그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온전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자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두 영광을 모습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따라오시겠어요? 네, 먼저 오늘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광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희 함께 예배한 모두에게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모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다음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데요. 저희가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조금 마무리돼야지, 정리가 돼야지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방역수칙 철저히 해서 몸 간수도 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9.3부 3군 기도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니까요. 그 시간 가운데 저희가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함께 마음 모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배로 모이지 못하지만 다 함께 매일 성경 말씀 묵상 하고 계시죠? 말씀 묵상을 통해서요. 저희들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되니까요. 말씀 묵상 계속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거에 있어서 곧 시상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걸 기준을 정하고 있으니까요. 네, 좀 열심히 힘을 내주시고 저희가 8월, 9월 숫자가 어디 갔어? 8월, 9월 매일 성경 말씀 저희가 이거를 다 구입을 했는데요. 어떻게 전달해 드릴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 중이에요. 선생님한테 드릴지 아니면 저희가 택배로 드릴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논의를 한 후에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인증샷을 찍어 올리시는 분께는요. 저희가 아주 거금의 엄청난 선물이 코코에몽을 저희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 이렇게 인증샷 딱 찍어가지고 아니면 핸드폰이나 태블릿 PC, TV로 드리고 있는 거를 딱 찍어서 보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 맨 처음 앞부분에 나왔듯이요. 예배 드릴 때는 바른 복장과 바른 자세 그리고 올바른 마음가짐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